네. 오늘 선생님들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자, 한 절씩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에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요즘 한국의 뉴스를 보게 되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뉴스가 나오셨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구나. 한국에서 거리에서 아무나에게 흉기를 후들러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한 번은 서울의 한복판에서 그랬고 또 한 번은 그래도 한국에서 부자들이 모여 산다고 하는 분당에서 아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하철역 입구에서 그냥 아무에게 칼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수십 명이 이렇게 다치고 그랬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일은 미국에서도 동일하게 벌어지죠. 한국에서 총을 이렇게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칼을 들고 설쳐서 그렇지 미국에서 아무에게나 총질하는 거하고 그거랑 별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총기 사고 나는 것을 총기 규제에 관한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국에 일어나는 사태를 보니까 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총을 허가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구나.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망가져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시면서 몇 번 언급하셨는데 세상이 너무 험악해졌죠. 그래서 요즘 한국 사람들은 집에 전화를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이렇게 전화합니다. 밤에 바깥에 돌아다니지 말고 사람 많은 데 가지 말라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우리 미국에 살면서 미국에 있는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관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총기 사고나 이런 묻지마 테러 같은 일들이 왜 벌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분석들이 다들 다양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방면에 다양합니다. 근데 사실 뚜렷한 대책이 없다 그래요. 경찰들을 많이 세워놓는다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기를 규제한다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사실 여러분도 요즘은요 유튜브만 봐도 웬만한 폭탄들을 다 만들 수 있대요. 지금은 사람들이 귀찮아서 칼을 들고 서쳐서 그렇지 누군가 집에서 비료나 비누 같은 것들로 폭탄 만들어 가지고 사람 많은 데다 터뜨리고 그러면은 진짜 큰일 난다 그럽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망가지는 문제가 생겼을까? 교육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미국의 공교육이 무너지고 한국의 공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 그래요. 여러분들 동의하세요?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쳐다보는데 경제학자들은 또 다르게 분석을 해요. 왜 이런 문제가 벌어지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경제학자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빈부격차가 심해져가지고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 분야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 사람이 망가지는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찾습니다.
교육자들은 교육에 관한 문제, 경제학자들은 경제적인 문제,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 찾고, 사회학자들 같은 경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인관계를 연결하고 있는 이런 그 끈들이 없어져서 공동체 의식이 사라져서 그렇다 그래요. 그 각자의 전문가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도 나름대로 전문가 아니에요. 아닙니까? 전문가니까 제 나름대로 왜 이런 문제가 벌어졌을까? 왜 사람들이 망가져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제가 오늘 예배 처음 들어갈 때 묵도할 때 읽었던 성경에 나온 구절,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빛과 소금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땅에 밟히게 되고,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데, 빛과 소금이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 뿐더러 세상이 망가지고 우리는 밟히게 되는 겁니다. 참 묘한 통계가 있는데, 미국의 성도들의 출석률이 떨어지면 총기 사고율이 높아져요. 희한하죠? 그 두 개가 연관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떤 학자가 따로따로 분석을 했어요. 그 교회의 성도들이 모이는 숫자들에 관해서 통계를 내고, 또 이제 총기 사고에 관한 통계를 내는데, 어느 날 이 두 통계를 갖다가 겹쳐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X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율이 떨어지게 되게 되면 총기 사고율이 높아져요. 반대로 출석률이 올라가게 되면 총기 사고율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난 3일 전에 전국 뉴스에도 나왔는데, 미국에 있는 교인들이, 그 크리스찬들이 교회 나가는 이 빈도수가 코로나 이후에 급격히 떨어졌답니다. 출석률이 한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민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 교회, 그러니까 주류 교회의 출석률이 60%까지 떨어졌대요.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그의 반대급부로 총기 사고는 급증하게 되죠. 즉,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망가지고 사회가 망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지금의 현상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의 시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실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까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지만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감사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넉 주 동안에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첫 번째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과연 교회가 지금 이 상태로 괜찮은가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나 개인이나 그 공동체와 개인이 또 집단이 건강하려면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힘을 써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죠.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목적 상실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적은 뭐죠? 예, 우리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이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나 개인이 건강하고 제대로 작동하려면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거기에 힘을 써서 나가야 되는데, 현대 교회에는 공동체의 구성원들, 특별히 교회의 구성원들이 목회자건 성도건 상관없이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해요. 그냥 관성을 따라가지고 주일날 되게 되면 교회 가야지 해가지고 교회에 모여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고, 그런 교회들이 세상에 넘쳐나기 때문에 세상이 망가지고 사람이 망가져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험악한 세월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교회에 모여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기에 도전을 받아 힘써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건강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자들로 바꿔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자신이 교회를 향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24절을 같이 한번 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접근한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이야기해요. 즉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에는 교회에 다니는 자, 교회에 함께하는 자, 성도는요 고난에 함께 해야 돼요. 고난에 동참해야 돼요. 근데 참 묘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남겨두셨다라고 우리가 일견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 한글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고난을 남겨두시고 가셨나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십니까? 다 이루었다 그러시잖아요. 남겨두지 않고 다 이루셨는데 왜 사도 바울은 남은 고난이 있어서 그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사도 바울이 거기에 모티브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돌아가셨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누구 것이죠? 이것도 대답을 잘 못해? 예수님 거예요. 딱 이야기하십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뭐예요? 머리셔요.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시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과 이 교회는 주님의 뭡니까? 몸이죠. 근데 교회가 고통과 고난을 받게 되게 되면 몸은 고통과 고난을 받는데 머리는 멀쩡해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루어셔야 될 일들을 고난을 통해서 모두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다 이루신과 별개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는 교회가 고통받고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절에 잠깐만요. 이건 좀 잘못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나는 이제는 받는 잠깐만요. 제가 이걸 파워포인트를 갖다가 잘못한 것 같은데 9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파란색입니다. 같이 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데 거기서 주님을 만나요. 근데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 그러시냐 하게 되면 지금 내가 너 때문에 아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죠. 사도 바울은 그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못 살게 그러는데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공격한 것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 겁니까? 자신을 공격한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중요한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가끔 교회가 아파요. 사실 우리 교회도 좀 아팠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아프고 교회들이 아프게 되게 되면 그저 성도들끼리 서로 싸웠다라고 생각하고 목회자의 책임이나 성도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공격받고 우리가 힘들면 누가 공격받고 누가 아프고 누가 힘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날 성도들은 교회를 너무 함부로 다뤄요. 그러니 주님이 너무너무 아프시죠. 사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들한테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단으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고 하는 것들을 누가 제일 아파하시냐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문제 때문에 교회의 아픔과 괴로움에 주님께서 아파하시는 것에 함께 동참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얘기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디에, 내 육체에 뭐 한다 그래요? 채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채운다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 대신 고난을 대신 받는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냐면 이 채운다가 헬라어로 보게 되면, 우리 좀 유식한 척 해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타나 플레로. 네. 사실 아나플레로라 그래가지고 그 보충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나플레로. 근데 거기에다가 안티라는 그 접속사가 붙어가지고 복합 단어를 만든 것이 안타나플로레오입니다. 이 안티라는 것이 뭐냐면 반대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안타나플레레오라고 여기 채운다라고 해석되어 있는, 우리 성경에 해석되어 있는 이 내용이 사실은 뭐냐 하면 맞은편에서 보충하다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저 단어가 우리 입장에서는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채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이걸 정리해가지고 저 24절을 갖다가 해석을 해보게 되게 되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나도 교회를 위해 받은 고난을 기쁨으로 여긴다. 저 해석을 제가 한 거기 때문에 저게 딱 맞다고는 이제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러나 풀어서 해석을 하게 되면 조금 이해는 가죠.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교회를 향해서 고난을 받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교회들의 일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그 일은 내 일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뒤로 물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교회가 내부적으로 싸우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 동성애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교회가 사회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어요. 또 교회가 물질적으로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아프고 괴로워하는데 또 그것들이 교회들에게 큰 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건강한 교회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교회가 아픔을 당하고 힘들 때 그 일이 내 일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보게 되면 그 일을 남의 일로 여기거나 외면하게 돼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가 지금 힘드냐? 그 힘든 일이 있으면 그 힘든 일을 위하여서 나도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온전한 일이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진정 제자가 되고 싶으면 뭐하라 그럽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큰 교회를 찾아갑니다. 저는 큰 교회를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할 일이 있는 것처럼 큰 교회는 큰 교회 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큰 교회에 찾아가는 성도들이 큰 교회를 가면서 뭐라 그러냐 하게 되면,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서 큰 교회를 간다고 이야기해요. 아예 의도가 있습니다. 큰 교회를 가는 성도들의 가장 큰 의도가 뭔지 아십니까? 큰 교회를 가게 되면 뭐예요? 누가 터치하지 않아. 그냥 가가지고 예배만 살짝 드리고 헌금 내고 그냥 오면 돼. 그냥 헌금도 안 내도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아.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때 숨어가지고 익명성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예전엔 안 그랬는데 제가 한국에 가가지고 한국의 아주 큰 대형 교회, 제가 속했던 교단의 가장 큰 교회를 갔어요. 근데 예전에 그 교회를 가면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 인사하면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처음 오셨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처음 왔다 그러게 되면 일루 쪽으로 오셔가지고 새가족 안내를 해요. 근데 이번엔 갔는데 제가 교회에 들어갔다가 예배드리고 나오는 동안에 그 어느 누구도 저한테 말을 걸지 않더라고요. 저희 식구 4명이 다 같이 갔는데. 그 얘기는 뭡니까? 니들이 오든 말든 난 관심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근데 그게 그 교회만의 문제의 잘못일까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난 터치받지 않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여기 나온 이 본문의 말씀처럼 어떤 고난에도 동참하지 않고 그저 잠깐 찍고 가겠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원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원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당하고 있는 아픔을 외면하는 자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분명히 교회 여러 가지 아픔에 함께 동참하시는 그런 분들이 될 줄로 믿어요. 그리고 어디든 가서든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부분에 한 문장을 빼먹어 버렸는데, 갑자기 엉키는 바람에 그랬는데, 여기서 나오는 교회는 멤피스 연합 장로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이 땅에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꼭 우리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저런 마음을 품는 것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교회는 이 땅의 고난을 회피하는 장소가 아니라 교회의 고난이 주의 아픔임을 알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쁨으로 아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 이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 문장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회피의 장소로 여겨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회로 도망옵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장소가 여기니까 저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와서 주님 앞에 짐을 내려놓는 것도 원하시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뛰는 용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지금 세상이 망가져가서 너무 아프실 거예요.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은 안 아프실까요? 주님이 아프신데 성도들은 주님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어요. 이건 다른 얘기로 하게 되면, 주님이 가시면 혈료관을 쓰시고 로마 병장들에게 채찍을 맞고 사람들에게 돌과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난 이 사태에 함께하고 싶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외면하고 도망가 버리는 주님의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행동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이 일에 위기의식을 갖고 기도하며 주님 나라를 위해 힘써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교회는 영광을 알게 하는 곳이에요. 무슨 얘기냐? 25절에 마지막 절을 보죠. 마지막 부분을 보죠.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에서 성도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일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일에 힘써 행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는 교제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에 힘써 행하는 장소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26절에 보게 되면,
이 비밀은 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는 것을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표현이 묘한 표현이 있는데 비밀이라 그래요. 비밀. 여러분, 말씀을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비밀이라고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동안 또 성경은 그대로 있었는데 왜 갑자기 여기서 비밀이 됐을까요? 읽어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을 성경의 표현은 뭐라고 얘기냐면 감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추어졌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드러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에베소서 3장 2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우리가 이렇게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르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인가 알게 됐는데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계시로 알게 된 거예요. 계시로 알게 됐다는 건 뭐냐면 말씀은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요,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아서 된 게 아니라 어느 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계시로, 즉 값없이 선물로 준 믿음의 선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 비밀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내가 똑똑해서 예수 믿는다 하신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해보니까 주님을 믿는 것은 다 개별의 문제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태어나고 계속해서 신앙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 믿음이 되는 것은 자기가 직접 주님을 만나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계시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는 다 믿음의 계시를 통하여서 주님을 영접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이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은요, 그 비밀을 알고 혼자만 갖는 것이 아니에요. 이 비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갖다가 깊이 연구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영광을 알게 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알고 있고 계시받은 것들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예,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시로 우리가 믿음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왜? 믿게 되긴 했는데, 참 묘하죠. 믿게 되긴 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내용은 연구하고 말씀을 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참 묘하죠. 알고 믿어야 제대로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여러분, 알고 믿으십니까? 믿고 알게 됩니까? 그게 세상의 교육과 교회가 다른 점이에요. 우리가 믿음까지는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알게 된 비밀이 무엇이에요? 오늘 목사가 아침부터 웬 열을 받았는지 모르겠는 얘기만 계속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알게 된 비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비밀의 내용을 27절에 보게 되면 영광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해요. 영광의 소망. 영광의 소망은 로마서 8장 10절에 보게 되면 같이 봅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첫 번째, 우리가 영광은 두 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그 영광의 소망이 두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영생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게 되면 우리가 영생함의 영광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게 되면 여러분들 교회를 나오라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전도하세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 교회를 예를 들어 봅시다. 세상에 나가서 멤피스 연합장로교회를 나오라 그럴 때 여러분 뭐라 그러세요? 전도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이러십니까? 예?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재밌어, 가면 목사님 좋아, 우리 교회 성도 누구누구 있어, 이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확한 역할을 하려면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잘 생각해 봅시다. 과거에 한국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아주 유명한 분이 계셨어요. 기선주 목사님이라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평양시내에서 외쳤던 것은 딱 8글자였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었어요. 예수 믿으면 영어 배울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누구누구도 나오는 교회 다닐 수 있어요. 누구랑 교제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이런 얘기 안 했다는 겁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었어요.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저 하늘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알렸을 때 놀랍게도 부흥의 역사를 해놨고, 그리고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기독교 도시가 됐어요. 왜? 목적이 명확했거든요. 교회의 목적이, 전도의 목적이 명확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후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소개할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또 한 가지 영광의 소망이 2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부터 23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하신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려. 제가 좀 타이프 칠 때 좀 잘못 친 것 같은데, 그것은 별로 이렇게 현재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 그릇이 2가지가 나옵니다. 뭡니까? 22절에 보면은 진노의 그릇이에요. 그리고 23절에 보게 되면 긍휼의 그릇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 본문의 19절서부터 해서 쭉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셨어요. 근데 빚으셨는데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진노의 그릇에서 긍휼의 그릇으로 바뀌는 거예요. 첫 번째 영광의 소망이 저 하늘나라에 있다면, 두 번째 영광의 소망은 뭐냐면 이 땅에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진노의 그릇이 아닌 긍휼의 그릇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전해야 될 일이고, 우리들이 알고 받은 믿음의 실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진노의 그릇이었다가 긍휼의 그릇 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긍휼의 그릇이 됐으면 나만 긍휼의 그릇으로 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긍휼을 전파하고 함께 긍휼 가운데 거하자라고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나만 잘 되길 원해요. 예수 믿고 천국은 나만 가면 돼요. 그쵸?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함께 가야 될 일입니다. 주님께서 널리 전하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진노의 그릇에서 긍휼의 그릇이 돼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은 나만 가져서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긍휼 아래 살게 될 것을 먼저 믿고 전파하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말을 좀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정리한 것이라 이렇게 눈안에 딱 안 들어오는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린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의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긍휼 아래 살고 있음을 여러분들 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먼저 믿었으니까 그것을 전파해야 돼요. 오늘날 성도들과 교회들은 이기적입니다. 그 이기적이라는 것이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비밀을 주님의 값없는 은혜의 계시로 말미암아 알게 됐어요. 근데 이걸 우리만 알고 있는 비밀로 알고 있는 것은 주님이 보실 때는 영적 이기심에 차이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비밀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사람들에게도 널리 이야기하고 전파할 줄 아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건강한 교회여야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변에 있는 자들이 망가져가고 있는데 교회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기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는 총을 들고 누군가는 칼을 듭니다. 저들이 긍휼의 그릇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총기 사고는 총 만드는 회사의 문제나 나라의 위정자들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칼부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부림에서 잡혔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는데 밑에 댓글에 어떻게 달렸는지 아십니까? 네 부모가 누구냐라는 이 댓글이 달려있더라고요. 아이를 잘못 키웠다고 부모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건 한국 사회의 문화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해야 될 문제는 아니에요. 사회 전체의 문제이자 꼭 집어서 얘기하게 되면 교회가 맛을 잃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알고 전파하는 일에 힘써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교회는 성도를 세우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28절을 같이 한번 보기 바랍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에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 비슷한 말씀이 예배소서에도 나오죠. 예배소서 4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근데 두 개가 똑같은 이야기인데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게 뭐냐면 예배소서에는 우리라 그래서 나도 커야 되는 거 너도 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다 컸으니까 다른 사람을 키워야 된다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쳐보게 될 때 교회는 나도 성장하고 다른 사람도 성장하는 일에 힘쓰는 곳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대로 가만히 있는 곳은 결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늦게 된 사람은 먼저 된 자들이 성장시키고 세우고 격려하는 일을 하게 될 때 순종하고 고치고 자라나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의 교회는 바깥으로 향하여 이기적인 효과가 마찬가지로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기적이라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아무 얘기 안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잘못된 길을 갈 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 이야기하는 것이 듣기 싫으니까 그냥 싸워요. 성경에 보게 되면 권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권면이 뭐죠? 다른 사람에게. 권면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좀 쉽게 번역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뭐 하는 겁니까? 예? 우리 장로님께서는 고상한 단어로 충고라 그랬는데요. 전 좀 저렴한 단어를 쓸게요.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잔소리하는 거예요. 이 권면이 너무 격이 떨어지게 됩니까? 제가 왜 잔소리라는지 아십니까? 먼저 된 자들이 성장시키고 장성한 분량에 대해 이르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권면을 했는데 듣는 사람은 그걸 뭐라고 듣는 거예요? 잔소리로 듣는 거예요. 이러면 성장하지가 않아요. 성장시키고 세우고 격려하는 일에 힘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대로 순종하고 고치고 자라나는 일에 힘쓰는 것도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자라날 일이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에게 배울 줄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사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내가 같이 장성한 분량에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사도 바울이 너희들 일방적으로 배워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배울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절실하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전 신학교에 10년을 다녔어요. 대학 4년, 대학원 3년, 박사과정까지 해가지고 군대 갔다 온 기간 빼고라도 거의 10년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목회하면서 1년 배우는 것이 더 많아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과 교제하며 만나고 그들을 향해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느끼고 믿는 바가 더 성장하고 더 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를 뽑을 때 학교 바로 졸업한 사람을 뽑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경험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같이 영향을 주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을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격려하고 자라나는 일에 또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함께 힘쓸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게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느니, 즉 성령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심을 따라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격려하며 성장시키고 가르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고치고 자라나는 일을 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힘쓰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서 진짜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써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데 힘쓰는 곳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휴가 기간 동안에 한국을 갔다 왔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배로 수고해 주셨어요. 갔다 왔는데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설교나 예배인도 너무 잘하셨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도 감사 인사 드렸는데 참 감사해요. 제가 왜 감사한지 아십니까? 전하는 자나 인도하는 자들은 힘써서 준비했고 그래서 자신의 본분을 다했고 밑에서 듣는 성도들은
목회자가 자리를 비웠음에도 불구하고 갇힌 평신도들이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귀담아 듣고 잘 소화해서 그것으로 참 잘하시더라, 말씀에 은혜 받았다라고 목사가 돌아왔는데 얘기할 수 있는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한 주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갔다 오셔서 우리 작은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성도들의 숫자는 작지만 참 다들 건강하더라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목회자들은 강대상에 서게 되면 성도들이 어떤지 영적 상태를 알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갈급해서 듣고 장성한 분량한 일에 이르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자들처럼 찍고 돌아가려고 마음 먹고 온 사람들인지를 알아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성도들은 여기 나온 것처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 힘쓰시는 분들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또 저도 그렇게 느낌을 감사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잘해왔듯이 앞으로도 잘해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장성해야 될 일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아까 전에 처음에 돌아가서 생각해 볼 때, 세상이 망가진 것은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라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제 역할을 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알고 그 영광을 전하는 교회, 더불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 힘쓰는 교회가 된다면 교회를 통해 분명히 세상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은 선교도들이 세운 국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미국사를 공부해 보게 되면 아니에요. 물론 선교도들이 처음 와가지고 세우긴 했지만, 그 다음에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 같은 나라들이 미국을 어떤 곳으로 사용했는지 아십니까? 가난하고 범죄자들을 위한 쓰레기통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분명히 청교도들이 세웠지만 그 다음서부터는 미국에 못 배우고 험악한 범죄자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미국이 다시 기독교 신앙으로 바탕을 두고 바뀌게 된 것은 대각성 부흥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범죄자들로 가득 채가지고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키는 자들이 많았는데, 그랬던 나라가 어느 순간인가 건강하고 힘 있는 나라가 되게 됐던 것은 많은 자들이 믿음으로 각성되고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고, 그것이 미국의 체질을 바꿨어요. 오늘날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의 각성운동과 한 번의 부흥운동,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준비해야 될 또 한 번의 각성과 부흥의 운동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세상을 바꾸고 우리의 사회를 바꾸고 우리의 가정을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여러분, 멀리 갈 것 없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주변서부터 정말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바꿔나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계시로 말미암아 믿게 하시고 영광의 소망을 따라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은혜를 따라, 주님의 긍휼을 따라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 힘쓰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리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힘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불어 주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런 새로운 소망을 품으로 말미암아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고 세상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 바르고 굳건히 설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교회가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잘 성장하게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고 간절히 소원하고 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앞으로도 주의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족한 종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 나라를 향한 귀한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나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와 긍휼을 따라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깨달음과 또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